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1장, 2장이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3장, 4장, 5장은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 이름으로 한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스데반 이야기가 6장,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사건은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바울 사도의 등극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스데반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스데반 사건이 특별합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극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매수했다 그랬거든요. 6장에 사람을 매수했다면 사왔다 말 아니에요. 사와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위정하고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들이 권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위정을 하고 참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거짓을 하고 위정하면 자기들이 가짜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의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도 그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하는 조그마한 잘못은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내가 옳은 것처럼 느껴져. 이게 사단의 역사고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겁니다. 사울이 모릅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매수하고 또 거짓말 시키잖아요. 6장에 잘 보면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죽일 정도로 어렵지 못할 텐데 그게 이게 죄인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죠. 깜깜함 속에 있을 때는 눈 떠도요 안 보인다고요. 저는 칠흑 같은 깜깜함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배 안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밤 11시가 되니까 이 배는 기름으로 불을 켜기 때문에 전등을 끈다면서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불을 끄는데요. 이야, 저는 그 깜깜함을 한번 경험하면서 어두운 게 뭐 눈동자가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커지고 작아지지 완전히 깜깜한 거는 눈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요 몇 번을 이러고 자다가 일어나가도 신기해가지고 뭐가 보이나 싶어서 해봐도 안 보여요. 우리가 왜 처음에 불 끄면 동공이 좀 작아져 있다가 빛이 없으니까 이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둡게 느끼시는 거하고 틀려요. 자다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 눈 떠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어두운 줄 모른다고요. 자기는 눈 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 7장에서는 막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옷을 사울 발 앞에 안 벗습니까? 그게 벌써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가 이제 사울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6장 7장이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8장은 빌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빌립이라는 7집사 중에 하나죠. 그 이제 7집사를 뽑았는데 그 7집사 중에 하나 빌립이 뭐라는 건 빌립의 키는요. 빌립이 민간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 말이에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민간에 우리 이거 오늘도 믿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거 꼭 믿고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게 자꾸 이제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았고 또 사단이 복음에는 분명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은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하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왜 사했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려고. 이걸요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은 내 안에 생각하다가 내 안에서 이야 하고 터져 나오는 읊조리는 게 끝까지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읊조리도록 터져 나오도록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가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에 가면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데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영원한 찬양이 터진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바로 딱 쳐다보면요 그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찬양은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이 땅에서는 찬송 좀 더 하면 목도 아프고 피곤할 때는 아이고 찬송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영원한 찬양이 터져요. 이걸 보고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 성경에도 영화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영화.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사실은 영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뭐냐? 내가 영화가 된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화가 된 겁니다. 예.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영화가 된 거예요. 영화가 됐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사하시고 십자가에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은 배운 대로 됩니다. 미국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 신뢰거든요. 배운 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은 80대 노인하고 이야기할 때도요 팔짱을 더 끼고요 뒤에 이렇게 이런 의자에 쥐대 가지고 또 앞에 저 책상에 하나 더 있으면 책상 위에 발을 걸치고 책상 위에 앉아서 책상 위에 발을 걸치고 노인한테 이래 가지고요 대화를 합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태도에 의해서요 대화가 안 되는 게 한국이에요. 동양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인식 차이가 달라요. 배운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사람이 좀 그러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는 사회예요. 그게 벌써 이게 다르다고요. 그 어떻게 인식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생각은요 이건 배운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가 돼 있는데 영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영화를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우리의 생각은요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는요 영화된 나를 인식하며 사는 게 성화예요. 성화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걸로만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이 우리가 삶이 우리의 행동이 좋아지는 게 그건 물론 결론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양이 터지는 사람이 행위가 좋아지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는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뭘 해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천국 가면 끝이잖아요. 그 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딱 믿으면 막 영화되게 해서 이 땅을 살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저 뭡니까 이 땅에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나요? 저는 이걸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영화로 이 땅에 살게 안 하고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 주셨냐? 그건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너 그거 봐라. 니나 내나 똑같다. 똑같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아픔도 있고 똑같은 고통도 있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을 우리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의 환경이 똑같지만 예수 믿고 사는 게 저렇구나. 예수 안 믿으면 니하고 또 내가 한데 예수가 있지만은 예수님 의지 안 하고 살면 너하고 똑같이 된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는 걸 이걸 가지고 복음 증거에 쓰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는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야 할 때 그렇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영화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화를 깨달아가는 것은 내가 깨달음으로 영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화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맞죠? 그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가 영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지금 상태는 내가 안 그런데 딱 죽었을 때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바꿔가지고 천국 보낸다면 우리의 죽음 자체가 어떤 구원의 도구가 좀 보태진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영화가 된 자들입니다. 제가 이게 빨간 동그라미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영혼 육이요, 빨갛게 완전히 된 우리인데 우리의 인식은 뭐 세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더 영화의 과정을 밟고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영화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깨달아도요,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더 깨달아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바울사도가 이걸 보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내가 깨닫는다. 자꾸 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이 빌립이 하는 이 일들, 사도행전의 일들을 보면서 이걸 믿고 이걸 묵상하고 예수님 임마누엘을 묵상하는 게 사실이 전부 다예요. 믿음 생활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빌립이 집사님인데도 민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능력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거죠.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데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여기 똑같이 우리가 다 같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옆 사람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은요, 내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빛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요
9장 뒤를 조금 물고 들어갑니다만은 10장부터는 3장씩 끊어서 우리가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10장부터는 10장, 11장, 12장이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3, 14, 14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하는 거예요. 1차 전도. 13, 14, 14, 15, 16, 17, 18은 2차 전도입니다. 외우기 좋도록 3장 끌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3차 전도는 19, 20, 21장까지라고 보고 21장 이후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요. 늘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에 못 오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28장까지예요. 그렇게 여러분 전체 사도행전을 자꾸 이렇게 머리에 인지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장 내용은 뭔가 하면 10장은 이제 바울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환상과 환상이 만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10장입니다. 여러분 10장에 보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10장에는요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그거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요 우리 예를 들면 80대 어른 앞에서 팔짱 끼고 엉덩이 걸치고 다리 걸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할 수 있겠어요? 뭐 그건 뭐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니 내하고 친구 묵자. 그냥 이렇게 만만하게 해라. 그래도 우리는 몸에 빼인 게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만큼 고정관념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합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으면요 뭐 따지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신 게 분명하다면 한 번만 환상을 봐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얼마나 세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3번이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사는 이 스타일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대단하다 해도요 이게요 아이고 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오목사님이나 저런 설교하는 저 사람이나 대단하지 나는 아니다. 자꾸 이 고정관념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걸 깨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보고 나서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걸 나에게 헷갈리게 보여줍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환상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밖에 나가봐라. 2 사람이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11장에 보면 그 뒤에 10장 뒤에 보면 3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2-3 사람이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2 사람이 왔는데 누가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은 이제 3 사람이 베드로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2 사람 밖에 있는데 나가봐라 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째 왔냐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서 고넬료 집에 돌아가는 거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어째서 나를 불렀느냐 그럽니다. 어째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29절에 보세요.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10장 29절에 보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제가 10장 앞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나를 불렀느냐. 30절에 고넬료가 가로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베드로를 청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잡아먹으라 소리가 내 고정관념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누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사로 여길지 몰라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요. 그래서 자꾸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는다 하니까 그만큼 사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을 믿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어려워도요,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의 마음들이 서로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보세요. 베드로가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셨다. 이 말은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부활절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발견하고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고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걸 아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죄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요, 죄 안 지으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못 산 거 없나 이거 찾아가지고 회개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일,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것 때문에 힘이 나야 되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나서 43절에 그럽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됐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러면 죄사함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가 죄사함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으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내 죄를 내 입으로 고백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는 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 넘치는데,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 줄로 주로 생각해요. 예수도 믿고 내 노력도 좀 해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를 100%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은 그래야 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빈으로도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애들 찬송을 하지만 우리 속에 은연히요, 그래도 내가 이 노력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말할 때 보세요. 이걸 오직 예수를 바로 이야기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바로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하의 역사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으로 와닿아야 돼요. 영으로 감 잡지. 예수 믿는 거는 감 잡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알겠다 이게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이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을 했어요. 45절에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했다 그래요. 방언을.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방언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방언 주십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기를 원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랬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방언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입을 벌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아시고 나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방언은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고정관님 난 방언할 필요 없어. 난 방언 안 해도 막 기도할 수 있어. 자꾸 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는 제 생각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경험해 본 결과는요 방언을 원하면 하나님 다 주셔요. 기도하고 구한 대로 받은 줄 믿으라 그랬는데 4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그 47절 48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 믿으면 즉시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이것만 바뀌어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이것만 바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세례 주는 것만. 세례 줘가지고 예수 안 믿고 타락할까봐 자꾸 세례를 못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즉시 주었습니다. 아니 세례 줘가지고 타락할까 걱정한다면 그러면 7 집사 뽑았는데 타락 안 해야지요. 응?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타락했거든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도 하나 타락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똥 못 닦는다고. 우리가 이게 제가 볼 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빨리 세례 줘버려야 돼요. 어저께 제가 어느 분 물으니까 군에서 세례 받았대요.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군에서 세례 받았대요. 근데 헤매다가 교회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군에서 세례 받은 것도 세례 받은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오셨는데 세례 받고 한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만 바로 믿으면 되니까 이제부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군에는요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 예배당에 한 번도 안 가도 그날 예배당 갔잖아요. 세례 받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손 들면 나오면 무조건 세례 줍니다. 물어보도 안 해요. 세례 공부도 없고 세례 문답도 안 하고 떼장이 나오면요 막 세례 시계가 세례 막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 가가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그때 성령의 변화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이래 하면 좀 무리가 되지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한.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직적으로 짜가지고 뭘 계획해가지고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는 걸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내 생각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주님 믿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제가 좀 오늘 새벽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